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넉넉한 능력과 권한의 말씀임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통해서 12조의 논쟁이 벌어진 그런 말씀들을 같이 봤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음서에 안식일에 대한 시비와 논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어떤 한 날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창조의 역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결여하는 또는 그것에 반하는 어떤 일들도 금지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규제하는 많은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그날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살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제정되어진 그 의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온전하심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살피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안식일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부부가 제게 오셔서 질문이 있다고 집에서 얘기하다가 거의 싸움이 날 뻔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의견에 충돌이 와서 목사님한테 가서 심판을 받자 그러고서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할 때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같다라고 하는 한쪽 측과 절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상충되어서 해결해 주십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 맞고 다 틀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literally 시간의 계산 속에서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일은 안식이 지난 다음에 그 첫날, 그러니까 한 주간에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날이냐라고 말하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의도와 주일을 잘 지키는 성수하는 의도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온전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된 날이고,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되어진 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그 온전함이 회복되어진 첫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만족하는 것 같으면서도 두 분 다 별로 승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틀리지만 의미적으로는 같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의도는 주님께서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인의 날이다는 얘기죠. 주인의 날을 줄이면 주의 날이고 더 줄이면 주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우기지는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들이 그것을 살피는 것으로서의 같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치 주인 앞에 나온 종처럼 주인의 하신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잘 살았으면 감사하고 잘못 살았으면 그 일을 회개하는 일들, 또 앞으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인의 말을 담는 그런 종의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안식일에 대한 시비 또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의 전반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조금 더 보통 때보다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날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에 특정한 날만 들어가신 것은 아닐 테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마가복음에 쓴 시간을 가리키는 다시라는 말 대신에는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시기가, 그것은 밀밭에서 이삭을 제자들이 비벼서 먹는 것으로 1년의 이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바리새인들과 가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떠나서 이어서 회당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안식일에 이런 그 밀밭에서 들어졌던 그런 시비들이 다시 회당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그 회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 곧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의 회당으로 갔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을 누가는 조금 더 설명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종합해서 보자고 한다면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것으로 이런 시비가 붙었던 바로 그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셔서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기 한편 손이 말랐다는 말도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한편이 오른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나 오른편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마른 손이라는 것은 물기가 없이 바짝 말랐다는 뜻도 아니고, 또는 여유였다, 갸냘프다는 마른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래의 뜻을 얘기하자면 손이 오그라드는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을 펴서 활동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손을 가지고서 장애를 입었다고 한다면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푸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의 그 첫번 서두에 나타나는 그때의 예수님을 주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를 주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들으면 어떠세요? 한 번도 말을 섞어본 경험이 없는데도 왠지 말 섞기 싫은 사람 같으잖아요.
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잘 사는 꼴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괜히 바리새인 그러면 마음이 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주님과 대립적인 그런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그리고 주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가르침과 자꾸 상충되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와서 우리 주님하고 상충되니까 우리도 같이 상충되는 것 같은 불편함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의 가르치심과 자꾸 상충되었을까 하는 것을 알기에는 조금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네 부류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다섯이지만 그냥 넷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부류나 있지만 이게 극좌가 있으면 극우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정치적 해방, 로마로부터의 그런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젤럿당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도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에 소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그 일에 가입했다가 아마 그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배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젤롯당, 다시 말하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그런가 하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보수적인 은둔주의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은둔해서 주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말씀을 복사하고 그리고 쓰는 일들로 평생을 보내는,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수도 생활을 했던 은둔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많이 겹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그룹이 다 이렇게 드러내서 그래서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만나서 접한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냐? 이름 그대로 사독의 후예입니다. 사독이 누구신지 아시죠?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독의 후예들이 늘 제사장, 성전 안에서의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지만은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그들이 말하자면 잡을 잃어버렸겠지요. 그 말은 사회 속에서 실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특별히 헤롯 때에 헤롯이 이 성전을 크게 복원한 후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그런 신앙 그 무리 가운데 실질적인 세력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현실에 늘 그것을 인정하며 좋지 않게 말하면 묵인하기도 하고 합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절대로 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 이런 해석을 금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회의 기득층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층과 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대의 기득층을 이뤘던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매우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썼던 대단히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일들에 주목했던 장로들의 해석, 장로들의 규범, 우리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런 장로들의 규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집권층과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대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신앙의 기득층으로 그냥 고집스럽게 신앙의 전통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오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당은 누구에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오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그 신앙의 가르침의 격이 그 깊이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좀 더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 좀 더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좀 더 높은 척도를 가지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뭐 아무데나 가실 수 있으니까 가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그들의 회당에 청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주님이 청함을 받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가르쳤다. 회당에서 아무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랍비입니다.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외부 강사 초청해서 집회할 때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초청했다. 특별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당대에 있어서 가장 신앙적인 품격이 높고 가치의 척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수준 있는 회당에서 갈릴리 출신,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변방 출신의 예수를 초청했다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점을 좀 벗어버리고 객관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의 회당에 청함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지식과 그리고 가치에 대한 자신의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러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몇 군데에서 그 회당의 가르침을 받도록 청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높은 신앙에 대한 지식과 품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못 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그를 여러 차례 안식일에 초청한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저를 자신들의 회당에 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자면 그의 가르침을 존중하진 않지만 적어도 관심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도 대단한 열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날 주님과 만나는 주목하는 그 모습은 주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을 직시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주님에 대해서 직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만큼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그 의도, 그 마음에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의 완악함을 보시고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글쎄요, 쉽게 말하면 째려를 보셨는지 눈으로 그냥 뭐 이렇게 레이저 광선을 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주 따가운 그런 시선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그 관심을 표명하는 자세, 당신을 초청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이유, 그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자기의 회당에 모은 것은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한편 손 오그라든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보는 것이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이렇게 오랫동안 손이 오그라들어서 불편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치유함을 받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 속에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저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혹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펼쳐지는 장면인데 아주 사뭇 다른 그런 의도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가져온 두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저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골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찔림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3천이나 예수를 믿고 그 후로 공동에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반하여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좀 더 심도 있다고 그럴까요? 좀 더 열정적이랄까요? 하는 스데반이 한 설교가 6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은 마음에 똑같이 찔렸는데 그때 마음에 찔린 공의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세례를 들었던 사람의 마음의 찔림과 같은 현상이었지만 전혀 다른 마음에 찔려서 저를 죽이기로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함께 공동의 생활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저의 때문에 의도 때문에 교회는 아주 다른 양상을 저희들이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고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1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직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는 그런 절기가 이 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주시하는 그 의도들이 다 그 성탄절에 시작되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가에 대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뭇 다른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평창, 강원도 평창에 가서 그래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평창읍에 있는 평창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평창 하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막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마을 전체가 다 막 그렇게 그냥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창읍과 평창올림픽은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새로 지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아주 변변치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평창군이 이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이번 성탄절 준비를 좀 특별하게 잘해보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서 이제 그 마을마다 또 이 교통량이 많은 그런 그 골목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잘 장식하는
함께 연합하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많은 이 올림픽에 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주시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요. 사실은 이 동계올림픽의 실제 수에는 강릉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눈에서 하는 건 산이 있는 평창군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건 뭐 읍내하고는 떨어진 곳에 있어서 몇몇 호텔들만 호황을 누릴 뿐이고, 그러나 아이스 링크를 하고 모든 아이스 그 종목들 뭐 아이스피드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강릉에서 하는데 그 강릉에서 그 아이스 종목들을 하기 위해서 링크를 큰 것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체육관을 지은 곳이 바로 강릉중앙교회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보려면 교회를 이렇게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강릉중앙교회가 올해 성탄절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성탄절 추리를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크기도 하고 아마 화려하게도 하겠죠. 액수가 얼마냐면 7천만 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게 아니 미쳤나, 교회가 추리에다 7천만 원을 쓰다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미친 사람만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 이걸 중계하는데 그러면 그냥 잡히는 게 자기네 교회이고, 그건 자기네 교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주목시키고 주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뭐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마련해서 3월 중하순에 그 장애인 올림픽 때까지 계속 거기에 전시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사뭇 다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형태는 거의 같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준비하느냐 하는 것들은 사뭇 달라집니다. 그럼 요즘에 미국에 오는 그 비행기를 타려면 한국에서 시큐리티 체크가 더 심해져서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조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전에는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또 3시간 전에 나와서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몇몇 직원들이 랜덤으로 몇 가지 질문하는 것 정도입니다. 혹시 한국 가실 게 있으면 너무 일찍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랬다가 또 랜덤으로 큰 걸리시면 모르겠는데 한 30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냥 이거 뭐 3시간 전에 갔으니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 면세점을 가야지 뭐 돈이 있으니까 뭘 살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했더니 한 군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실내악으로 연주가 되는 겁니다. 한참 동안 크리스마스 캐롤을 아주 품격 있는 그런 클래식 실내악 앙상블을 통해서 연주하는 광경을 오랫동안 거기서 보다가 왔습니다. 왜 공항에서 실내악을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할까? 아마도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한 축하일까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의도들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지고 장식물의 화려함들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는, 주목하는 이 절기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기만이 아니라 예배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시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고 주목하느냐 하는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회당에 청하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하는 사역이 어떤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는 반드시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에 그를 경배하는 그곳에 집중되는가? 아니면 내게 있는 다른 의도들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의 주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직시하는 모습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에 감사함과 그를 경배하는 그 이유에만 주목하는 절기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